네, 오늘은 파우스트 성녀의 영성책 93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성화는 여전히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다시 얘기하면은 자신이 우리 각자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선물들을 잘 살펴보는 것, 또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교회를 그냥 어떤 건물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거나 혹은 성사를 표면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 거룩한 선물들을 우리는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한 반전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마련해 놓으셨던 이런 선물들을 내가 인지를 할 때에 받아들이고 인식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섬길 수 있다. 혹은 친교를 맺을 수 있다.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신비교육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신비교육기관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 교육은. 왜냐하면 우리 영적 성장이 죽을 때까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에서 이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사회적 개념으로 나는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끝이에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향해 가면서 지치도 말아야 되고 중단되어서도 안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 말씀처럼 또 혹은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고백록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제 영혼이 하느님 안에 품에 안길 때까지 저에게 휴식은 없습니다. 평안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전투는 아주 치열합니다. 악은 수도 없이 많은 방법과 교묘함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내려고 그래요. 교회 밖으로. 그래서 내쳐버리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당신의 자비로운 모습들을 교회에다가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 분의 자비로우신 사랑 덕분에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발 좀 종교인으로 살지 말아라. 제가 이 말을 자주 하니까 이번에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말씀 중에 종교인, 신앙인 이거는 이제 구별이 좀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잘 알아들었구나. 제대로 알아들었구나 라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해를 했구나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은 틀을 딱딱딱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적인 부분들을 가져온다면 그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순간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으로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고 말씀을 건네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분으로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에 살아왔던 모습으로는 아니다가 아니고 너무 부족하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가장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자비신심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심장이 다시 뛰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서 이 일을 충실하게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한 번 더 반복하자면 작은 일들을 꾸준하게 실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파사성의 영성도 이제 반 정도를 봤는데 한 페이지가 넘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머릿속에 그냥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봤구나. 기억을 더듬어서 그것을 듣거나 혹은 본 기억이 있다라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몸에 완전히 피와 살이 되도록 익숙해져 버리는 수 있도록. 어떤 때는 내가 뭔가를 하면서 내가 그걸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못할 정도까지 익숙해져야 돼요. 물론 그것은 좀 많이 진도를 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정도로 아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파우사 성령은 이 일을 계속해서 평생을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바우사 승리하고 우리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런 인내심의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느냐는 것은 뭐 순수와 같아요. 우리가 일어나면 밥 먹어야 되죠?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바우사 승리는 일상적인 그것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죽은 하나님을 마지막에 그리워할 겁니까? 응?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곳에 무슨 행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저쪽 계속 보면서 성자성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자비, 고해성사에 드러나는 하나님 자비, 이걸 끊임없이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고해성사도 우리 삶 안에서 계속 돼야 되고, 근데 때때로 보면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1년에 2번 판공만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느림보와 같아 됩니다. 나중에는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축적돼 버려요. 축적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고 훈련되고 또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무섭다. 뭐 귀찮다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 일일이 가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냥 혼자서 예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러면 끝날 것을. 글쎄요. 구약시대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신약에서는 그런 거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와서 직접 이야기를 해라 이거예요. 응?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떠들지 말고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만나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신약은 만나야 되겠다. 너를. 그게 고해성사예요. 만나야겠다. 자, 우리의 어떤 알량한 어떤 그 부분들 가운데에서 가장 밑바닥을 훑어보면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독한 자기 자만감이에요. 자만감. 들으시려면 듣고 마시려면 말하라. 아쉬울 거 없다는. 이 또한 악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앞에. 응? 하느님을 무시하는 것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거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것들은 전부 어디서 나온다? 악에서 나온다.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울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본성을 다 까뒤집어서 새로 만든다. 그거 창조를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선을 사랑할 수 있는 본성이 기울어지도록 성향을 바꾸는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내 안에 있는 좋은 성향들을 자꾸 키워나가는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다? 하나님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체험은 뭐로 이루어져 있는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늘 영성체 안에서 나와 사시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할 때 우리는 그래서 상대방이 만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서 자꾸 말을 걸죠. 오늘 이것도 아이고 오늘은 머리도 예쁘게 했네. 또 오늘은 뭐 이렇게 했네. 자꾸 관심을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관심을 예수님께 많이 둡니까? 여러분들이 자매에서 한번 보면서 아우 예수님 오늘 얼굴이 좀 어두우십니다. 정말 너무 세상의 죄 때문에 그러십니까? 제가 뭘 보석을 더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세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계속 눈길을 마주치라고 그랬죠. 자별상봉에서 오는 가장 큰 내 눈이 시선을 피할 때도 있어요. 죄의 무게 때문에. 그러나 그러지 마라. 다시 드세요. 야단을 맞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건방지게 꼿꼿하게 눈 크게 뜨고 보지 말고 예수님의 자비로운 눈길을 내가 자꾸 인식할 때에 우리는 주님 품에 자꾸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또 예수님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안에 심장이 뜨거워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냥 번쩍하고 지나가면서 체험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모든 일들을 도와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함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고 실천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이 한없으신 사랑을 보면서 바울사 성령은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다음과 같이 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교회의 충실한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일기 480일. 교회의 충실한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녀는 뭡니까? 어머니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충실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봉헌하는 것. 이것이 이런 기쁨이 얼마나 큰 일인가. 자, 교회에 충실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유용한 것뿐 아니라 교회에 충실한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혹은 세상을 적어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행을 겪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당신의 말을 충실히 따라오는 들, 특히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낸 당신의 무한한 자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웃에게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돌봐주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서 불행하거나 내 삶이 너무나 피폐하고 지금 찌그러져 있으면 즉시 이 일로 직업을 바꾸세요. 직업을. 그래서 직업이라는 게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직업을 이야기 안 한다는 거 아시겠죠? 뭐 다른 표현을 쓴다면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교회에 충실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현세적인 일도 다 해결돼요. 왜 역순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응? 죽도 밥도 안 해요. 신앙생활. 사회생활 구할이면 신앙생활 1할. 무슨 뭐 보조 윤활유도 아니고 교회가 그렇습니까? 어? 휘발유는 내 삶이고 그 안에 보조 첨가제예요? 교회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자신들의 삶이 불행하고 지금까지 삶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또 오늘 혹은 내일의 삶이 불안하다면 오늘 당장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느님 중심 얘기하면서 뭐가 하느님 중심이에요? 하느님을 가장 무슨 자리에 내야 된다? 어떻게? 방법 모르죠? 몰라서 못했다면 이제는 충실히 다 가르쳐줬어요. 하느님을 무슨 자리에 놓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하느님을 무슨 자리에 놓는다는 건 하느님 뜻을 가장 앞세운다는 건데 하느님 뜻을 앞세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느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라 그랬죠. 그것을 키워나가면 하면 돼요. 사랑은 꽃이고 자비는 열매라고 얘기했죠. 꽃만 무성하게 피워가면서 그렇게 화려함을 자랑한다고 천국 갈 줄 아는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면서도 이웃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꽃만 화려하게 피우고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한 사람이 되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다. 자, 우리는 방향을 이제 서서히 이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요. 이 기술을 트는 게 보여요. 기술 알죠? 그죠? 이렇게 가다가 쭉 우회전할 이렇게 틉니다. 앉아있으면 느껴지죠? 이렇게 틀어서 완전히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활동 또 지금 여러분들 레지오 활동도 많이 하시죠? 레지오 활동도 하고 또 뭐 활동 단원이 아니라도 또 옆에서 보조해주는 단원을 뭐라 그래요? 하여간에 그런 역할들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이 기도 안에서 내가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어떻다?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충실하게. 그래야 그 기도가 가치가 있어진다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어머니신 교회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교회가 어머니인가? 성경에서 우리는 교회 풍성한 모습들을 기술하는 많은 이미지나 형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들을 풍성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떤 모습들로, 형상들로 이렇게 이미지라든지 형상들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양우리. 교회를 양우리라고 그러죠. 이 교회 안에는 양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뭡니까? 바깥에 나쁜 어떤 늑대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동물들부터 보호하는 거죠. 거기서 양우리. 그 다음에 경작하는 밭. 소출을 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느님의 건물. 또 정배. 정배는 뭔지 아시죠?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정배로 보시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배우자.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신부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그래서 정배입니다. 또 하늘의 예루살렘 등이다. 가톨릭 교회에서 754에서 757항 참조하시면 됩니다. 혹시 더 살펴보실 분이 있으면 754에서 757항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자, 이런 이미지들은 저마다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양우리, 그 다음에 경작하는 바, 다른 건물, 정배, 하늘의 예루살렘, 이런 부분들. 하늘의 예루살렘을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일까요? 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천국이죠? 하나님이 사시는 곳. 이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지상에서 살아가는 교회는 천상 예루살렘을 반영해야 되는데 좀 거시기한 면들이 좀 있죠. 치고받고 뭐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편가르기가 막 횡행하고 그거 왜 그럴까? 죄인들이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시면 질서가 제대로 잡혀집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것이든 이런 기도가 부족할 때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를 지칭할 때에 의인들의 교회라고 부르지 않죠. 죄인들의 교회입니다. 이 현세 세상 속에서는. 의인들의 교회는 어딥니까? 저 천국이죠. 그래서 죄인들의 교회이라는 것은 내외를 포함해서 전부 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많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걸 인식 못하면 저 바깥의 세상에 살면서 지 마음대로 살죠. 하나님 없이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분열적인 의미는 바로 좋지 못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타락했다, 뭐 어쩌다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교회는 가톨릭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가톨릭 교회는 거룩하다. 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교회는 중요한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고, 교회가 성삼위 하느님의 마음 안에 있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설립된 것임을 말해준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설립됐기 때문에 뭡니까?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지체는 인간이죠. 그래서 설립이라는 말이 그냥 교회를 세워놓고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맡겨져 있는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활동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교회가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미사 안에서 예수님 못 만나는가?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기념한다? 천만에요. 미사는 재현이 아니라 존재시킵니다. 2000년 전에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그대로 여기 최후의 만찬 때 이루어졌던 그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하죠. 그죠?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존재시키는 겁니다. 기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경본에 보면 나를 기념하여 얘를 행하여라라는 그 말에서 기념은 그냥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그대로 재현함으로 인해서 예식은 재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존재적으로는 성체가, 그러니까 빵이 성체가 되고 포도주가 성일로 바뀌는 것은 존재시키는 거예요. 이 예식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안에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과 사건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번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최후의 만찬에 우리는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최후의 만찬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을 앞두시고 나서 세우셨죠. 그러면 성체성사의 대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살펴보자. 영성체 할 때 내가 받아 모시는 그 영성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 안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걸로 끝날 건가? 아니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체성사는 단순하게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주신 것이 아니라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순환을 당하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죄의 영수보다 더 큰 건 뭡니까?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온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상황들을 인식하고 영성체를 영할 때에 그 사람 안에서는 뭐야? 예수님이
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번 영성질 할 때 정말 마테오가 세례 자케오가 어찌 주님께서 제 오시렵니까? 저 죄인입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케오가 자기 재산의 반을 자케오 재산 엄청나거든요. 세리들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신이 나서 정말 그 영혼이 새로 태어난 그 기쁨 그것을 자케오는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재산 다 나눠줍니다. 반으로 나눠주겠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따라갈랍니다. 이 변화 성체 안에서 일어나길 바라고 있는 것은 이런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예요. 너는 나를 닮아야 한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듯이 너도 나와 똑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영성체 할 때 어찌 주님께서 저에게 오시렵니까? 이 비천한 죄인에게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더 깊이 하라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불쌍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죽음이라는 생명을 아버지께 봉헌하고 그 대가로 나에게 성체로 오시는 거예요. 공짜 아닙니다. 공짜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극진한 자비로움을 보면서도 내가 변화가 안 된다. 그분에게 관심이 없다. 내 삶을 그분 삶에 결합시키지를 못하겠다. 예수님은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따라오너라. 나도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제 자비로운 삶을 살아라. 이제 그거 다 필요 없다. 나도 태도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새로운 건강한 삶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께 귀중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야만 여러분들이 행복해진다. 우리가. 그래서 앞서서 늘 강조하지만 자비 신심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자비로운 것은 이런 우리가 알아들을 때, 받아들일 때, 수긍할 때 그래서 구석구석에서 찾아내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세상을 겁내지 않게 돼요. 그냥 멍청하니 바깥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만 보고서 아, 주님 이사 갔다 왔다, 영성체했다, 죄지었다, 고해 성사 봤다. 또 다른 냉담의 형태입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는 중간에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냉담자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바울사 성령의 글에서는 어머니이신 교회의 이미지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사 성령은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어머니이신 교회 이것이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왜?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피폐하게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엉망진창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 영혼 내적 분열뿐 아니고 우리 육신이나 이런 형태도 다 엉망진창이 돼요. 우리가 거울을 쳐다보니까 안 보여서 그렇죠.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것, 그 어머니의 모습, 그것을 바울사 성령은 가장 먼저 봅니다. 오, 저희 어머니 하느님의 교회예요. 당신은 진심으로 자기 자녀들을 이해하는 진정한 어머니이십니다. 1기 1469번. 교회는 신적 생명을 주는 세례 성사로 인해 어머니다. 그죠? 교회 이제 좀 더 확실해지죠? 여러분들 세례 다 받으셨죠? 그리고 새로 태어났죠? 그러니 새로 태어나게 만든 존재가 누굽니까? 어머니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고,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시킬 뿐 아니라 이제 세례 성사로 인해서 새로 태어나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뭐합니까? 양육을 하죠. 그래서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계속 성장시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러나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죄에 노출되어 있죠. 이것을 뭐라 그러죠? 세상의 죄라고 그러죠. 원죄에 반해서 세상의 죄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원죄는 없어지지만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의 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세상의 죄에서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죠. 그러니 어머니신 교회는 뭡니까? 고해 성사를 통해서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영혼들을 다시금 돌려놓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바꿔놓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세례 성사를 통해서 태어나서 삶이 바꿔지지 않는 경우,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왜 그렇느냐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식하거나 그것을 잘 활용하거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6개월간의 교리 기간으로 성장이 멈춰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30년 세례받은 지 됐다, 40년 됐다, 만나보면 딱 그대로입니다. 세례받았을 때 그 외에는 발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기가 막힌 일이죠. 30년, 40년 동안 고해성사, 파국사 잘 봅니다. 그 다음에 주님사 빠진 적 없어요. 그 끝이에요. 그걸로 천당 간다? 누구에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한 번도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예수님 안 나타나주던데요. 안 나타나주던데. 예수님이 매일 영성체로서 그 영혼을 찾아가는데 매번의 그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안 나타난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른 척인 겁니까? 답은 여러분들에게서 벌써 나왔죠? 내가 모른 척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안 찾아온 게 아니라 하느님을 내가 못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안 만났잖아요. 응? 간절함이 없었잖아요. 간절함이. 이 성사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왜 그분을 알아볼 눈이 없었을까? 그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눈을 감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떨리면 의탁하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의탁하라. 그리고 이것을 자기로 와. 그럼 눈이 점점 떠져요. 떠져. 응? 왜? 의탁은 뭐를 불러온다? 은총을 불러온다. 의탁하는 태도가 없으니까 눈을 딱 감고 있으니까 아무리 영성체 고해성사를 봐도 영혼이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개방이 안 돼 있다고. 영혼이 하느님을 알아뵙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완전 의탁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서에서 보면 엘리사벳을 방문하셨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또 성모님께서 마니피카스도 보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영혼이 머리가 아니고 정신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내 영혼이. 성모님은 완전히 의탁하는 분이었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께 열려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충실하게 보여주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족함들,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지금 예수님 못 만났다 하면 뭐가 고장난지 아시겠죠?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고쳐줬어요. 뭘 하라고? 의탁하라고. 연습하세요. 그러면 열려요. 성령기도에 가서 특별하게 안수받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만난다? 천만에. 영혼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못 만납니다. 우리가 저 미국에 있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해요. 대화는 되죠? 만났습니까? 안 만납니다. 못 만났죠. 교회는 자녀들을 인도하고 정화하며 빛을 주고 이해하고 위로를 주며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 1469번에서 1474번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교회는 자녀들을 인도하고 어떻게 인도합니까? 강론이라든지 교리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인도하죠. 그 다음에 정화하며 뭘로 정화를 합니까? 고해성사로서 정화를 하죠. 빛을 주고 가르침이죠. 이해하고. 교회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통해서 사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사목적 방향을 가르쳐주고 영적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상황을 이해하고 이끌어줍니다. 또한 위로를 주며 병자성사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아프면 위로를 제일 먼저 필요로 하니까. 또 튼튼하게 한다. 성체성사 안에서 영성체로 우리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악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줍니다. 교회는 영혼들이 여기 이 땅에서 하느님과 더욱 친밀히 결합하고 천국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준다. 일기 749번, 777번. 이 부분 정말 오늘 중심으로 삼아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영혼들이 이 땅에서 하느님과 더욱 친밀히 결합하고 천국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준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천국을 지향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니 온 힘을 다해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앞에 많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의탁과 자비의 태도에 대해서. 그것을 힘써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교회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다. 성체 성사를 통해서, 또 성체 조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친교하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살아있던 하느님으로 내가 만나기 위해서 성사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직전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영성치 하신 분도 있고 미사삼 하신 분도 있죠? 미사 안에서 늘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이시죠. 어떻게 영성치 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는 또 뒤에 차후에 또 파선 승리를 통해서 영성치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영역이 이랬었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하루의 생활이 전체가 성체 성사를 하는데 집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물이에요. 내 준비입니다. 오늘의 기도, 희생, 자비로웠던 일들, 또 혹은 불쾌했던 일들, 그들 허물까지도 전부 다 영성체 전에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 준비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할 때에 예수님은 나의 영혼 안에 기쁨으로 찾아올 수 있고 내 영혼은 예수님을 알아배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습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제안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서 시간 함께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